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으시는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니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으시는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니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시선과 참 안식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3월달 큐티책 못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꼭 받아가시길 바라며 3월 큐티는 시편 42편부터 61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 모일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시간 맞춰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삶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모임 장소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가 광고한 대로 3월 큐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는 이제 42편, 시편 42편부터 시작해서 49편까지 고라자손의 시라는 제목으로 그 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였던 42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42편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5절까지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좋은 나눔이 되고 적용이 되고 또 결단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사슴에 비유를 합니다. 사슴이 헐떡거리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 상황을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슴이 찾고 있는 시냇물, 이 시냇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피케 마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마임은 물입니다. 물. 근데 아피케, 이 아피케는 계곡에서 가장 시작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흐르는 시작 부분. 물이 흐르는 시작 부분일수록 산 높은 곳으로 점점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점점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폭이 좁고 깊은 부분을 뜻하는 단어가 아피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좋아하는 그 물 많고 넓고 깊고 그 시원한 그러한 계곡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사슴이 찾은 시냇물 아피케 마임은 넓은 깊은이 아니라 좁은 계곡, 바닥에 간간히 쫄쫄쫄 흐르는 그 물, 쉽게 메말라 있는 조금밖에 없는 그 물을 가리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날씨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무덥고 건조하고 사막이 많고,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이 많은 시내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언제나 물이 풍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산에서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깊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계속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물이 나오겠지 하는데 계속 물이 없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물이 없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리니까 저 멀리서 계곡 주변에서, 그 끝 주변에서 한 방울씩 그 잎사귀 사이로 떨어지는, 혹은 그 바위 틈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혹은 그 바위 위에 살짝 조그맣게 고여있는 작은 물방울들, 그 물방울들을 사슴이 발견합니다. 이 물방울들을 발견한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로 헐레벌떡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한 방울의 물을 아주 맛있게 마십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사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물이었을까요? 이 사슴의 간절함이 지금 시인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하나님을. 여기서 갈망한다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사슴의 목마름처럼 자기도 목마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도저히 내 주변에 풍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 만나는 것이 사슴의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생사의 갈림길 수준처럼 그렇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목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정말 하나님 찾고 싶어서 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는가?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갈망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2절 아까 읽었던 후반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그 성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시인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내가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쯤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시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본문 안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무슨 죄를 지어서 시인이 먼 곳으로 유배를 당했을까? 또는 문둥병 같은 것이 걸려서 성 밖으로 내쫓임을 당했을까? 크게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내가 걸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처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지금 성소로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너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은 지금 시인이 얼마나 슬픈 상태인지를 비유하는 건데요. 식사는 매일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저는 3끼 다 먹지는 않지만 거의 기본 3끼, 2끼 이렇게 꼭 챙겨 먹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그 눈물이 자신의 식사, 자신의 음식이 되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눈물 흘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을 못 삼킬 정도로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정도의 슬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슬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처지를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영성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생기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껴졌을 때의 슬픔, 엄청난 슬픔, 조금 슬픔이 아니라 엄청난 슬픔, 그런 감정이 이 시인에게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이 내가 느꼈을 때에 나는 과연 슬픈 감정이 있을까? 시인처럼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슬픔이었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정말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메말라 죽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지도 모르고 내가 무감각하게 살았는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졌을 때에 슬픔이 가득해서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옛 추억에 잠깁니다. 옛 추억. 옛날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신의 과거 시절을 시인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대요. 이 소리를 원어로 보면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축제와 같은 함성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쁜, 작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작은 감사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전에는 즐겁게 예배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인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인은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고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가장 잘 느끼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꼈을 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처럼 예전에는 기쁘게 예배했는데 그 기쁨의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무감각해졌을 때, 저도 이러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멀리 했을 때가, 목사지만 교회를 멀리 했을 때가 있었고요. 주일 예배를 멀리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내 삶이 막 기쁨도 없고 뭐 활기도 없는 것 같고 보람도 없는 것 같고 멍한 상태로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그러한 좀 멍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 빠졌을 때 회복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회복되는 방법.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웠을 때에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이건 시인처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지, 이렇게 예배했지, 이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너진 내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내가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 구원에 감격했을 때. 우리 오늘 준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준이 어디 있지? 어디 갔어? 화장실. 네. 거기서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있는지 없는지. 네. 준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잘하죠? 네? 네, 찬양 잘합니다. 아멘. 네. 맡은 게 되게 많잖아요. 청년 준이를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되게 맡은 게 많고, 준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도 찬양 인도하고 아침 일찍 와서 또 교사도 하고 또 경찬팀 찬양도 도와주고 엄청 많이 하죠. 하루 종일 찬양해요. 그러면 무뎌져요. 마음이 무뎌지고 이렇게 힘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짐이 되고 콘티 짜는 게 괴로워요. 요 며칠 전에 준이가 힘들어 했었거든요. 찬양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준이한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해가지고 1대1로 막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얘기로 막 해가지고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너가 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무뎌졌을 때, 너가
좋아하는 것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더라. 너가 좋아하는 것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첫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면 네가 다시 그 찬양을 함으로써 회복이 되어야 된다. 콘티 짜기 위해서 찬양하지 말고 한번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너 혼자 기타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너의 예배를 드려봐라. 계속 그 시간을 가져봐라.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혼자 찬양하니까 저는 뭐 기타도 못 치고 건반도 못 쳐요. 그냥 생목으로 혼자 있을 때 방에서 그냥 막 찬양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혼자 예배했어요. 그런데 점점 진짜 회복이 돼요. 그 방 안에서, 방구석 안에서 다시 제2의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시 그렇게 예배하니까 평안함이 찾아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그 회복함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시인도 굉장히 불안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막 뒤틀린 것 같다고 막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었던 그 일들을 시인 스스로가 떠올리면서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서 시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과거의 첫사랑을 떠올리고 과거에 하나님 만났었던 그 구원의 감격 떠올리고 그 뜨거웠을 때를 떠올리고 주님 사랑을 막 부어줬을 때를 막 떠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이 됨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찾는 사람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시편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뭐 큐티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성경책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시, 고라자손의 시, 다음은 이제 아삽의 시인데 이런 분류가 많이 되죠.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도 분류가 됩니다. 찬양시, 뭐 지혜시, 제왕시 등등 이러한 시편에 정말 분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장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장르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시편 150편 중에서 약 50개에서 60개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50개에서 60개 정도를 탄식시로 봐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시편은 그냥 탄식만 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게 많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탄식시의 특징이 뭐냐면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그 불안함으로 시작했어도 항상 마지막 그 한 절,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오늘 시편 42편도 탄식시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 11절에도 5절과 똑같이 마지막 신뢰의 고백을 드려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원망으로 시작했고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절 뭐예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절,
마지막에 한 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탄식시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 한 절, 그럼에도 마지막에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전히 불평, 여전히 원망,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탄식시들을 보면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도 원망, 불평의 인생, 탄식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탄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불평으로만 그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원망으로만 그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못 믿음, 막 불안함, 소망 없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는 이 마지막 한 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한 절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속 바라볼 것입니다. 이해돼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마지막 한 절의 믿음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손해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 믿음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 인생 여전히 어두워도, 내 인생 여전히 불안해도, 내 인생 여전히 이해 안 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은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이 어린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진짜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자를 오늘, 그 믿음의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